출애굽기 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총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총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총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총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리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둘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천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9장에서는 5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인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의 죽음, 그리고 피부병, 우박의 재앙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5번째 재앙인 돌림병은 파리 재앙 이후에 바로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면 여호와의 손이 네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에게 가축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말은 전쟁용, 나귀는 단거리 수송용, 낙타는 장거리 수송용, 소와 양은 농사용과 식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축에 임한 심한 돌림병은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은 것은 애굽의 경제와 군사와 도로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사람을 잠시 괴롭히는 것으로 끝났지만 5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경제 전반을 뿌리째 흔드는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재앙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가축 전염병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도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이번에는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악성 종기가 되어서 애굽 사람과 짐승에 붙게 했습니다. 악성 종기가 생긴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재앙이 처음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지만 여전히 바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6번째 피부병인 악성 종기 재앙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이번에는 우박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보내지 않으니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바로와 신하와 모든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돌림병 때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너는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살려둔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여전히 교만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구나. 그래도 고집센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우박 재앙은 애굽이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재앙으로 사람과 짐승을 집에 들여놓지 않고 그냥 들에 두면 우박에 맞아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과 종들을 집 안으로 피하여 들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습니다. 결국 우박이 내릴 때 불덩이가 섞여 내려서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채소, 심지어는 들의 모든 나뭇가지를 다 부러뜨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때부터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나라가 다 망해가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러면서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재앙이 멈추자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바로의 치킨 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치킨 게임은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 경쟁을 빗대는 데에 사용되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두 집단이 대립을 하면서 한쪽이 그 일을 포기를 하면 상대방에 비해서 손해를 보게 되지만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 가장 나쁜 결과가 벌어지는 그런 일종의 겁쟁이 게임입니다. 먼저 포기하면 겁쟁이 치킨이 되지만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임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자동차를 타고 서로에게 최고의 속도로 돌진을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먼저 핸들을 돌려서 피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다 죽지만 누군가가 먼저 피한다면 먼저 피하는 사람이 겁쟁이 치킨이 되어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고 바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팽팽하게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치킨 게임에서 바로는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핸들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릴 때마다 깨지고 망가지는 것은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의 이런 고집은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몹시 공궁하거나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를 보면서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얼마나 많은 고통과 재앙과 불행을 가져오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고집이 꺾이지 않는 한 더 강도는 심하게 고통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외로 고집을 꺾을 줄 모릅니다. 쓸데없는 고집은 빨리 버려야 나와 가족과 이웃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서로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받으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외면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자존심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의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계속해서 더 강도 있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치킨 게임을 해봐야 우리는 무조건 패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와 같은 완강한 나의 고집을 꺾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 꺾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제시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와 같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집이 꺾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계속해서 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과 대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대립한 그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게 깨지고 상하고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바로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날도 있고 주와 함께 기쁨의 날이 되고 주님이 주신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